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권세를 줬냐면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걸 제어하는 그런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즉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면 귀신은 나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분명히 나가는데 그 나간 것으로 내가 귀신을 쫓아냈어, 나갔어로 기뻐하지 말고 우리가 귀신을 내어 쫓을 때마다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걸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그걸 믿고 이 악한 사단을 내어 쫓을 때 이미 우리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우리 인생을 이러고 보면 여러분, 좀비 있죠. 좀비가 죽은 것 같은데 또 살아나. 죽은 것 같은데 또 살아나. 죽지를 않아, 죽지를. 근데 우리 인생이 꼭 이런 것 같아요. 뭔가가 문제가 탁 생겨서 그게 해결이 돼서 이제 살았구나 하면은 문제가 또 팍 터져. 그래서 아이고, 이거 그냥 이것 때문에 신경전을 벌여. 그래서 또 이거 이제 좀 됐구나. 그래서 좀 편안하려고 하면 또 뭐가 또 터져. 그러니까 꼭 이 문제가 계속 터지는데 이거는 바로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계속해서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가 지금 겪는 모든 문제 이런 건요, 지금 악한 통치자들, 어둠의 권세자들이요 계속 우리를 상대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요 영상을 이렇게 올리잖아요. 영상을 올리면 제가 한 번 정도는 봐요. 왜냐하면 뭐가 잘못됐나, 아니면 편집된 게 뭐가 잘못됐나, 제대로 말씀이 들어간다,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한 번만 딱 보고 그 이상 절대 안 봐요. 왜냐면 제가 보면요 소리를 꽥꽥 지르고 정말 괴롭더라고요. 제가 제 영상을 보려니까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그때만 시정을 하기 위해서 한 번 보지 절대 안 봅니다. 그런데 제가 막 소리 지르고 막 침을 튀기면서 악한 거 쫓고 방언하고 이런 거 보면 저거 미친 것 같다. 아니 내가 날 봐도 미친 것 같은데 이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근데 우리가요 미치지 않고는 영의 세계를 뚫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어떠한 상황에서든 정말 미친 것처럼 기도를 해야 돼요. 미친 것처럼 기도하고 미친 것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영의 세계를 절대로 뚫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요 이 영적으로요 그런 게 있어요. 사단의 공격, 그러니까는 질문을 할 때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게 바로 사단의 공격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아주 예민하고 올바르게 딱 서면 아, 이거 사단이 공격했구나 벌써 분별이 딱 돼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그냥 막 이렇게 나태해지고 꽉 눌려 있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공격을 했는데도 구분을 못 해요. 그냥 이게 우연이겠지. 그냥 이건 자연적인겠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예민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제가 일본에서 한 13년 정도 됐나? 그 1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 일본 교토를 갔어요. 도쿄가 아니라 교토. 교토 가서 집회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일본 사람들은 귀신들이 막 드러납니다. 그냥 막 거품을 물고 소리 지르고 막 그 이상한 행동하고 막 헛소리하고 그러니까 막 귀신이 막 여기서 드러나고 저기서 드러나요. 그러면은 이제 목사님 그때 세 분이 같이 갔는데 가서 막 귀신을 내쫓는데 제가 이 사람이 분명히 일본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제 부모가 한국 사람인데 이렇게 안수를 하는데요. 이 여자분이 방언을 하는데 그 벌써 얼굴빛에 사단이 확 이렇게 덮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 느낄 수 있어요. 그거를 뭔가 거무스름하면서도 진지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비웃듯이 기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 이거 사단이 이거 그렇구나. 그래서 사단을 막 내쫓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장난하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그러는데 이분이요 갑자기 제가 딱 그러는데요 정말 섬찟하게 저를 쫙 째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아니라 벌써 그 안에 있는 귀신이 날 보는 거예요. 근데 저도 갑자기 확 겁이 나더라고요. 근데 아, 이거 내가 여기서 지면 안 되지. 그래서 제가 그냥 마음을 확 단단히 먹고 그래 너는 오늘 죽었어. 그냥 그러고 이제 귀신아 너 내 눈을 봐. 그랬더니 못 쳐다봐요. 못 쳐다보고요. 그냥 계속 이러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저는 명령하는 거예요. 내 눈 쳐다봐. 근데 못 쳐다보면 그때 스텝진들 2명 정도가 옆에서 같이 중보기도로 같이 막 도와주고 있었어요. 저는 내쫓고. 그런데 이 사단이요 이렇게 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 사람 멱살을 잡더니 한 손으로 확 던지는 거예요. 와, 그런데요 그 힘이 이 사람이요 횡 하고 무슨 삿가닥질 치는 것처럼 횡 날아갔어요. 내동댕이 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당황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얼른 털고 일어났는데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막 갑자기 쫓는데 내가 명령을 했어요. 너 누구야? 네가 너 누구야? 그랬더니요 아무 말을 안 해요. 너 누구야? 그랬더니 시어머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 그래요. 근데 그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어머니에게서 온 이 악한 더러운 것을 완전히 파쇄될지어다. 그러니까요 이 여자분이 꼭 그 무슨 그거 있잖아요. 그 마취제를 갑자기 하면 갑자기 딱 하면 사람이 으르륵 넘어지잖아요. 꼭 그런 것처럼 사르륵 쓰러지는 거예요. 제가 실은 그런 경험을 그때 처음 한 거예요. 귀신을 내쫓으면서 그런 걸 현실에서 본 게 그때 처음이라서 당황도 되지만 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다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여자를 한 손으로 확 할 때 그 옆에 있는 여자도 또 이럴까 봐 제가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귀신아 잠자래 그랬더니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모든 게 순종한다는 걸 알았어요. 안 거예요. 그때 일본에서. 그래서 아 확신이 더 생긴 거예요.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조건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되겠나. 근데 반드시 이 악한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멈추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파도가 막 일으니까 잠잠하라고. 근데 파도도 잠잠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밑에 무릎을 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은 악한 사단의 권세와 그 능력을 완전히 제어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줬다고 그랬어요. 악의 세력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거할 수 있는데, 사단은 어떤 자부터 공격을 하는 줄 알아요? 막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네가 딱 봐가지고 요런 자, 요런 자, 요런 자는 먼저 공격을 해서 확 잡아먹어요. 여러분, 우리의 그 동물의 세계에서는 그 먹이사슬 보세요. 똑같습니다. 우리 영적인 세계와 아주 똑같아요. 제가 보니까요, 얼룩말이 이렇게 있는데, 약한 자들, 약한 것들 있잖아요. 얼룩말이 약해서 비실비실한 거부터 호랑이가 와서 그냥 확 덮쳐서 잡아먹어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사단은 어떤 자부터 먼저 공격을 하냐면, 이 강한 자도 공격을 하지만 공격하는 그 차원이 틀려요. 약한 자들은 자기네가 완전히 잡아먹으려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한 자, 그 다음에 어떤 자를 또 공격하느냐, 병든 자, 병 들어있는 사람들 있죠. 이 유괴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하지만은 약한 것들, 병든 것들, 그 다음에 무리 가운데서 따로 떨어져서 엉뚱한 짓 하는 거 있지요. 여러분, 얼룩말 보세요. 얼룩말들이 막 물이 졌다가 갑자기 그 한 마리가 밖에 나와서 지 혼자 엉뚱한 짓 하고 돌아다녀요. 그때 확 잡아먹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사단은 그 세 가지의 사람을 노립니다. 그리고 완전히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서 잡아먹어요. 그런데 강한 자들도 공격을 합니다. 근데 강한 자들은 이미 얘네들이 알아요. 안 되겠구나, 이 사람은. 그러나 안 된다고 공격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장난해요, 장난해. 그러니까 획 한번 이렇게 툭 건드려 보는 거예요. 자기가 약올르니까 툭 건드리고 그냥 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요, 반드시 우리가요, 약한 자, 절대로 영적으로 약한 자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영적으로 병든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잡아먹힙니다. 여러분들이 무리 속에서 혼자 떨어져 나가서 여러분이 엉뚱한 거 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약한 자가 어떤 자냐? 약한 자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떤 자겠어요? 초신자들. 그 다음에 또 약한 자들은 이 훈련이 안 된 자들 있잖아요. 훈련이 안 돼가지고 몰라. 아주 약해. 이 훈련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고난이 있잖아요. 고난과 역경과 풍파가 있는데, 그거를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그 고비를 정말 주님만을 쳐다보면서 넘기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때 역사를 했기 때문에 그 역사를 체험하면서 그 놀라운 이 아주 고통스러운 고난을 패스하는 거, 그때마다 내가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 이런 사람들이요,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 어떤 역경을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면서 그 고비를 넘기는 사람, 이게 바로 훈련된 사람이에요. 훈련된 사람. 근데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걸 몰라요. 너무 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주님을 안 보고 빨리 세상과 타협을 해요. 어떻게 해서든 내 방법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그냥 이리 당기고 저리 당기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영적으로 약한 자들입니다. 약한 자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그런 약한 자가 되면 안 돼요.
훈련이 된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은 부닥쳐야 돼요. 문제가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정말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피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그거를 통과하고 싸워야 돼요. 그래야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강인한 훈련이 되어 있어요. 여기 데이빗 집사님이 계셔서 좀 그런데 저번에 뭐가 갑자기 무슨 일이 터졌나 봐요. 근데 저는 신방 중이라 그때 밤 늦게 신방이 좀 오래돼서 밤 늦게 밤 11시쯤에 이제 집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때 통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급하니까. 그래서 집사님 무슨 일인가요? 분명히 성도가 아침 시간 아니면 밤늦게 오면은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전화를 받을 때는 가슴이 두근두근두근 해요. 아, 이거 또 무슨 일이 터지긴 터졌구나.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받는 그 순간에 가슴이 두근두근두근 해요. 근데 아, 이거 또 분명히 뭐가 터졌구나. 그래서 집사님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아, 너무 황당한 거야. 인슈런스가 병원에 갔는데 인슈런스가 다 커버된다고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갑자기 병원에서 전화가 와서 7,500불을 내라는 거예요. 그게 참 얼마나 황당합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집사님이 점점 하나님 안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점점 가까이. 근데 그럴 때 사단이 지금 어떻게 하느냐? 장난하는 거죠.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못하게 하고 이런 고비를 요 고비를요 막 좌절을 해. 하나님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그러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러면서 좌절을 하게 되면 여러분 훈련 안 됩니다. 근데 그래 이런 일이 있어도 그래 목사님이 아무 일 없어 괜찮을 거라고 했으니까 그래 믿음으로 밀고 나가자. 그러면서 기도하며 나가면 그게 훈련이 됩니다. 근데 제가 집사님 아무 문제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푹 주무시고 그냥 기도하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집사님 생각으로는 이제 혼자 기도를 한 거죠. 믿음으로.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 해결이 됐어요. 그 다음 날 바로 그 다음 날 며칠도 아니에요. 바로 그 다음 날 병원에서 아이고 이거 서류를 잘못 봤대요. 뭐가 잘못됐대요. 그래가지고 맞습니다. 인슈런스 다 커버됩니다. 100%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그럼 자 이게 우연인가요? 이거 뭐 그 우연일 수 있죠. 의사가 뭐 잘못 서류를 봤다는데 여러분 절대로 우리 삶 속에서는 우연이란 건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요 하나님이 그거를 허락을 하신 거죠.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사단이 장난하는 걸 그냥 허락을 하신 거예요. 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훈련이 되는 거죠. 하나님한테 이렇게 그냥 붙잡고 기도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구나. 정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훈련이라는 것은요 그거를 뚫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반드시 훈련이 되네요. 그래서 강한 자가 돼야 돼요. 절대로 강한 자가 돼야 됩니다. 영적으로. 두 번째는 여러분 병든 자가 돼서는 안 돼요. 병든 자. 여러분 병든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시험에 든 자들. 하면 시험에 들어. 하여튼 주는 시험 다 봐도 혼자. 다 봐도 좀 넘어갈 수 있는데 안 넘어가. 다 봐도 주는 거 다 봐도. 여러분 시험에 걸리면 반드시 병들어요. 그래서 병들어서 여러분들이요 병들기 시작해. 시험에 들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오는 건 뭐냐. 불평 불만. 벌써 부정적으로 확 생각이 돼요. 목사님 왜 저러시지? 목사님이 저렇게 나한테 하실 수 있어? 왜 그러셨을까? 이러면서 벌써 불평, 불만이 막 들어와요. 그러면서 한없이 내려갑니다. 한없이. 그러면 여러분 병이 들면은 그때서부터는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 못 합니다. 여러분 기도 안 나오고 기도를 못하면 틀림없이 확 막혀요. 영적으로. 그러면 그때 사단이
옳다거니 하고 그냥 확 잡아먹습니다. 100% 그냥 사단의 밥이 돼요.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 막 쥐고 흔듭니다. 사단이 그냥 다 망가뜨려요. 막 망가뜨리고 그냥 기도랑 멀게 하고 나중에는 점점 끌고 가니까는 너무 하나님이랑 멀어왔어. 그러니까 나중에는 자포자기예요. 나 같은 게 무슨 기도해도 될래나? 이렇게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요,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내가 설사 병 들어서 시험 들어서 악한 게 나를 확 덮쳤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완전히 파쇄될지어다. 파쇄시키고 빨리 와야 돼요. 무조건 와야 됩니다, 여러분. 올 때는 순식간에 하나님을 올리세요. 또한 여러분들의 생각이에요. 그건 여러분들의 생각으로는 너무 멀리 왔구나,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나는 도저히 죄인이라 그 죄책감 때문에 더 이상 내가 하나님께 갈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분명히 오는데 그 생각 자체가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빨리 잡아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완전히 좌절하게 공격하는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파쇄될지어다. 그리고 빨리 가야 됩니다.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저는 주님 앞으로 갑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나의 모든 건 이미 사함을 받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 갈 때 여러분들께서는 성령께서 순식간에 회복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불평불만하지 않고 병들면 안 됩니다. 시험 들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요, 시험을 여러분 이게 있더라고요. 3년 5년 되면은 성도들이 꼭 시험에 들어. 제가 한번 봤어요. 주기적이야. 그래서 3년 되면 제가 약간 불안해요. 이거 어디서 시험이 들까? 이거 뭐 때문에 시험? 불안해요. 3년 되면. 그러면 이제 아니나 달러 시험에 들어. 그러면 야, 아버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물어봐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성도 스타일에 맞춰서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불러다가 얘기하면 되게 싫어해. 괴로워해요. 근데 그런 사람을 억지로 불러다가 얘기하면 그 사람은 고문하는 거야, 그날. 그러니까 되게 힘들어해. 근데 어떤 사람은 가만두면은 오히려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불러서 얘기를 해줘야 또 풀려. 그러니까 이거를 성도의 그 스타일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 고비를 기도하면서 넘겨야 돼요. 쉽지는 않아요. 근데 반드시 넘겨야 됩니다. 근데 넘길 때에는 제가 보니까 여러분 혼자 안 되더라고요. 목사가 개입을 해야 되더라고요. 이거 벌써 딱 보면 알아요. 벌써 이 표정이 틀려. 표정이 틀려. 그럼 저거 시험 들었구나. 뭔지는 모르지만 시험 들었어. 그러면 스타일에 맞춰서 부르지 않으면 가만히 둬요. 뒀다가 이제 풀린 것 같으면 그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냥 끌고 나갑니다. 일단은 잘 타일르지 않으면 때로는 혼내서 끌고 나가요. 그러면 정말 한 3년 또 버텨요. 근데 이게 보니까 시험에 거의 안 드는 사람은 거의 안 듭니다. 10년, 20년 해도 안 들어요. 시험에 주기적으로 드는 사람은 어쩌면 그렇게 빠지지 않고 드는지 몰라. 빠지지 않고 주기적으로 아주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니까 또 가면 또 그렇게 해. 그래서 한 10년 끌고 가요. 가다 보면은 이제는 10년이 넘으니까 뭐가 되냐면요, 자기도 유스트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건 안 되겠구나. 어차피 나는 다시 그 시험을 이기고 올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어차피 올라올 거 내가 왜 그러지? 그러면서 그거를 딛고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시험은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 목사 시험 안 드는 줄 아세요? 목사도 여러분한테 시험 들어요. 목사도 여러분이 뭐 하면은 되게 시험 들어요. 말을 못할 뿐이야, 목사는. 저럴 수가 있을까? 이러면서 은근히 시험 들어요. 근데 목사들은 어떻게 그 시험 든 걸 어떻게 통과를 하느냐? 그냥 기도하면서 어떤 걸 생각하냐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했던 거, 저 사람의 그 정말 은혜로웠던 행동, 그거를 자꾸 생각합니다. 왜? 그걸 잊어버리려고. 시험에 들었던 걸 잊어버리려고 그 사람의 좋았던 행동, 그 사람의 은혜로웠던 그 어떤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순간. 그걸 자꾸 생각해요. 그러면 마음이 풀려요. 마음이 싹 풀려요. 그러면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이요. 절대 내가 이거 벌써 병들었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박차고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시험에 들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자꾸 좋은 걸 생각하셔야 돼요. 좋은 걸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좋은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시험 들었다 그러면 오히려 반대로 행동하셔야 돼요. 오히려 순종하고 오히려 계속 감사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때 여러분이 승리합니다. 여러분 승리할 때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그냥 이겼구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뭘 주시냐면 상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상 주시는 이 심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다시 돌아갔는데 상 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건 안 주셔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네가 잘 넘겼다 그걸 그리고 반드시 보상을 해 주십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맛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요. 그 신앙생활에 힘이 들어갑니다. 힘이 들어가. 여러분 그리고 또 병든 자들이요. 단단한 음식을 못 먹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단단한 음식을 못 먹기 때문에 항상 우유, 물 종류 있죠. 죽 종류 그런 것만 먹어. 이게 뭐냐? 목사님이 강한 소리를 한다거나 목사님이 지적을 한다거나 이게 잘못됐을까 이거 고치세요 하면 그걸 못 받아들입니다. 너무 힘들어해요. 그저 목사님이 칭찬해 줘야 돼. 아유 잘합니다. 아이고 할렐루야. 칭찬해주고 비유 맞춰주기를 원하고 그저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걸 해주기를 원하는 자. 이런 자들은 단단한 음식을 못 먹어요. 그러면 절대로 약하기 때문에 그게 병든 거예요. 병든 거. 면역력이 안 생겨요. 면역력이. 예? 우유랑 죽만 먹어보세요. 영양가가 없기 때문에 면역력이 완전히 떨어져서 병들어요. 병들어. 사단의 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목사님이 이거 고치셔야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받아들이고요.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런 면이 있나 봅니다. 나는 못 느꼈는데 이런 면이 있나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말 내가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주님, 이제 이것을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께서 고쳐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그 기도를 하는 걸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강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은 신앙적으로. 그럴 때는 악한 게요, 쳐다도 못 봐요. 쳐다도 못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꼭 여러분이 절대 병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요, 무리 속에서 떨어져 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세우는 거예요. 주의 종을 세워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주의 종을 세워서 이렇게 금요 예배 와서 기도하게 하시고 새벽 예배 하시고 뭔가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예배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막 무리가 지어 있으면 쉽게 공격 못합니다. 뭐 때문에? 무리라는 힘이 있어요. 무리를 짓는다는 힘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공격을 못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사단이요 막 공격하려다가 우리가 오늘 금요 예배 불 다 끄고 막 기도하잖아. 주여 하고 막 방언하고 기도할 때 사단은요 공격을 못합니다. 못해요. 이 무리라는 힘이 있기 때문에요. 성령의 불이 막 합쳐지니까 공격을 못합니다. 근데 내가 따로 떨어져 나가서
나 혼자 뭘 하겠다고 그러고 뭐 이렇게 돼버리면 기도하고 교회 안 나가면서 예배 드리시는 분 있죠. 혼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게. 그리고 사단이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너무 많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아무리 주의 종이 부족한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아도 공동체에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 때마다 같이 하세요. 절대로 사단이요 함부로 공격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걸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 하시죠.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하세요, 순종하세요 이러면 아니, 그럼 목사님이 너무 실수를 했는데 그 목사님 말도 순종해야 되나요? 자,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아유, 참. 목사님이 저러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네요. 자, 이게 참, 이게 난의 소리죠.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요, 모르고 잡으세요. 어떤 성도가 이 목사님이 예를 들어 간음죄를 졌어. 근데 모르는 거야. 그걸 모르고 이 목사가 하라는 대로 순종을 했어. 자, 그러면 이 성도의 순종한 축복은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아요. 받습니다. 100% 받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분들이요, 거의 기도하시는 분은 알아요. 알 수 있습니다. 왜? 영은 영으로 분별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계속 죄를 져요. 계속 죄를 지다가 꼬리가 길면 틀림없이 잡혀요. 분명히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알았어, 우리가. 야, 어떻게 저러실 수 있지? 알았어. 우리 아틀란타에 큰 사건이 있었잖아요. 오래됐죠, 좀. 목사님이 노름을 계속하고 계셨어. 그걸 모르는 거야. 그래서 헌금을 가지고 공금을 횡령하셔서 노름 거기에 가신 거예요. 그게 다 드러나서 난리가 났었죠. 자, 그러면 성도들이 이제 아는 거야. 자, 그러면 그 목사님 말에 순종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죠. 예,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이미 그 주의 종은 악한 영에 잡혀 있어요. 그러면 그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면 악한 영에 순종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순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나 정말 웬만한 정도는요, 좀 약간 차이가 나는 것 뿐이에요. 별로 그렇게 차이 안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은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 뭐냐면 축복권을 주셨어요. 주의 종들한테. 그래서 성도를 놓고 기도하게 되면 그 성도가 풀려요. 성도를 놓고 축복하게 되면 그 성도가 축복을 받습니다. 왜? 축복권을 전적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기름을 부시면서 그 권한도 같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대통령이 축복하는 거 봤습니까? 축도하는 거 봤어요, 대통령이? 대통령도 못해요. 목사는 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목사님은 자기 성도들 축복받기를 정말 원합니다. 성도가 잘 되면 목사가 잘 되는 거거든요. 그냥 좋아해요. 성도가 정말 망가지는 거를 볼 수가 없어요. 왜? 막 화가 나. 이 사단의 밥이 됐거든. 아니, 나한테 배운 사람이 사단의 밥이 돼? 그럼 막 화가 나죠. 그러니까 그거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혼나는 말을 많이 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걸 생각하시고 그냥 믿고, 목사를 믿고 순종하시면 여러분에게 다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사단을 내어 쫓기 전에는 이 단서가 있습니다. 이 단서가 지켜져야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사단을 쫓을 때 그것이 완전히 이렇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분명히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마귀가 너를 피하리라. 그런데 앞부분에 단서를 주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복종하지 않으면서 귀신아 나가 이런다고 나가나요? 안 나가요. 귀신이 비웃어요. 아유 너나 나가. 이렇게 돼버려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 됩니다. 순종하고 나야 그 다음에 사단을 내어 쫓을 때 그 능력이 나갑니다. 우리는 앞부분을 아예 빼버려요. 다 잊어버려 보니까는. 그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것만 줄줄줄줄 외워.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먼저 복종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뒷부분이 효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평생에 약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병든 자가 돼서도 안 돼요. 여러분 무리 속에서 흩어져 나가면 안 됩니다. 뭉쳐야 돼요. 뭉쳐야 돼. 그럴 때 정말 사단은 여러분 절대 공격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날마다 사용하세요. 사단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여 정말 우리가 평생에 약한 자, 병든 자, 무리를 떠나는 자가 되지 않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